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PPT를 좀 만들려고 가온이 왔네. PPT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었는데 깜빡하고 메일에 못 보내서 못 띄워지게 돼 버렸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좋은 배경이 맞이해주고 있네요. 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저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반드시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냥 교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다 삶에서 생명력 있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뭐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근심 걱정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나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아무리 생명력을 얻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생명을 따라간다고 해놓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만이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세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지옥 갈 죄인이었던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 칭함 받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칭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형제들조차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간 흔적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실수하는 흔적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회개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육신대로 살아간 나날들은 기록이 거의 되어 있지 않거나 아주 짧게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거니와 또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해도 나의 인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면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믿는 김에 책을 좀 많이 쓰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상급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 살면은 그런 은혜는 그냥 은혜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면서 그냥저냥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은 잠깐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게임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 성령님을 따라갈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반드시 더 큰 쾌락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조건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술 담배를 안 했는데,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할렐루야 하면서 술 한 잔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항상 전략이, 야, 한번 취해보면 어때? 이렇게 유혹을 안 해요. 이거 마신다고 해서 죄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 과연 끝날까요? 그 친구들은 반드시 호언장담을 해요. 술 한 잔만 먹으면 앞으로 안 권하겠다. 그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술 한 잔은 100%술 두 잔으로 인도하고, 술 두 잔은 100%술 한 병으로 인도하고, 술 한 병은 100%술 취하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에는 술 취하면 그냥저냥 방탕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게임 한 판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판 정도는 괜찮잖아 해서 한 판 하고 만족을 누렸던 사람 손. 한 판 하면 어떡해? 두 판 해야지. 두 판을 해가 5판 정도만 해야지 했다가 5판 때 마지막 판을 지면 어떡해? 이길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기고 끝내야 되잖아.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연승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 1시간 정도가 2시간이 되고 8시간이 되고, 야, 이게 끝이 없는 게 8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3일, 뭐 방학, 종일 그런 거 다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다 그 육신의 정욕을 누려봤죠. 방학이 녹아내리죠. 남는 게 없이. 그때는 즐거운 것 같지만 걔네들이 저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쭉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에 쓰였다면은 한 절도 안 쓰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을 했더라, 술에 취했더라, 그런 삶을 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너무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경건의 훈련만 있으면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도 뭐 술 담배 안 하고 금식도 하고 했죠. 근데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고, 하지만 걔네처럼 행하진 말아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말해보자면 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서 읽는다거나, 내 인생의 첫 시간을,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한다거나, 뭐 집에 TV를 없애버리거나 스마트폰을 없애고 투지폰을 사거나 등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분명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전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밀한 부분은 각자가 주님께 여쭤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청소년, 청년들, PIC 오버플로, 그리고 주님의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은 이런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쓰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선택을 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예전에 어떤 시절에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원룸에서 가족들이랑도 지냈었고, 어렸을 때는 용돈이 그냥 아예 없었는데 그때 강원도에 살 때 학교를 걸어가려고 하면 한 40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데 버스가 타고 싶었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동전을 내면서 속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버스비가 800원인데 그걸 동전으로 내면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3개죠.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800원. 그러면 동전이 4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100원짜리 4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의 가격으로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뱀의 지혜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때 속상한 일일 흑역사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버스 기사님한테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동전을 버스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탁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딱 그 동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이거 무슨 짓이야? 이래가지고 500원짜리는 밑으로 빠졌습니다. CCTV를 돌려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짓말을 끝까지 바득바득 했습니다. 근데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참. 근데 이게 가난이 쉽지가 않은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가난한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뭐 그런 흑역사도 있지만 소소한 행복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제 영이 가난한 거를 깨달으면서부터는 진짜 죽겠더라고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할지는 몰라요. 뭐 부자일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부여한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 본 말씀에서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보면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그냥 덜 쓰임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덜 쓰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육체의 일은 음란과 이어지게 됩니다. 미디어와 게임도 다 음란과 이어지게 돼요. 솔로몬도 대부분 영적 거장들이 대부분 음란으로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유혹 당하여 넘어지고, 다윗도 삼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누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음란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음란은 피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랑 있다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은 묵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음란과 예수님을 동시에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버리고 뭐 컴퓨터나 이런 건 꺼버리고 성경을 펴버리던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교회로 달려가 버리든가. 그렇게 반드시 이겨낼 때, 그 선한 사이클을 만들어낼 때 결국은 100% 이겨요. 예수님의 보혈이 100%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일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음란과 뭐 우상숭배, 아까 말한 것처럼 술 취하는 것 등등이 있지만 당짓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당짓는 것도 지옥 갈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당짓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서로 끌리는 사람끼리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끌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다윗을 아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의 연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다니는 것이 꼭 당짓는 것이 되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다니는 것은 당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조금 따돌리고 싶은 사람은 빠뜨리고, 은근하게 같이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은근하게 등을 보이고, 은근하게 비하하고, 은근하게 편가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당짓는 거라는 거예요. 당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간증을 좀 나눌 마음이 생겼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뭐 그냥저냥 하나님을 안 믿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 종교인 바리새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못 만나고 지내다가
두 수련회가 크게 있었는데 한 수련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제 울더라고요. 근데 울다가 옆 친구한테 놀림을 받았어. 야 재혁아 우냐 하니까 안 울었어. 울면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냥저냥 살다가 그때도 게임이 좋아서 그냥 살다가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초반 정도에 뭐 이미 들었을 수도 있지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니까 팔짝팔짝 뛰는 형 누나들 봐도 왜 저러나 싶고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저 왜 저러나 싶고 그게 제 포지션이었는데 한 2박 3일 정도였는데 항상 그 클리셰죠. 그 마지막 날 기도하는 저녁에 제 포지션이 딱 이렇게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모으고 두 발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제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니까 방언도 못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수련회였어서 스텝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노란 조끼 입은 경비원 같은 스텝이 갑자기 노란 조끼가 감사하게도 와주는 거예요. 와서 갑자기 툭툭 쳐서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저기 조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별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 알겠어요 하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진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막 터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솔직히 그렇게 찾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이제 찬양의 밤이라고 막 찬양하는 시간이 됐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야 재혁아 좀 뛰면서 찬양해봐라 안 시켰는데 그냥 제가 혼자 방방 뛰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하여간 모든 이 가르침 기승전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겠다. 이제 막 왜 저렇게 찬양하나 싶은 것도 이제 발견을 했겠다. 그 첫사랑을 잘 지키고 이제 더 깊어지고 부르심을 찾으면 좋은데 며칠 작심삼일은커녕 그냥 그날 새벽부터 핸드폰 게임하고 그 이후로 게임과 미디어와 음란 등등에 무너져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저는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아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제가 빚을 졌죠.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만나 주셨어요. 빚을 크게 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진짜 육신대로 쭉쭉 살아가니까 진짜 죽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점점 죽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뭐 인싸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그냥 친해지고 별로 그냥 평탄한 삶이었는데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고 몸도 뭔가 너무 피곤하고 제 컨디션이 항상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육신대로 쭉쭉 살았더니 영육간에 그냥 점점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무조건 돼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듯이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도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삶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살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를 100% 믿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을 수는 없고 지옥에 가면 더 끝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도 죽겠어. 지금도 지옥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인간관계가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이걸 나눈 이유가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지내는 곳 뭐 학교든 뭐 교회든 뭐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도 어딘가에서 당 짓는 일이 벌어지면 거의 무조건 저는 거기서 빠져 있었습니다. 당을 지으면 저는 거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치셨습니다. 그때 지금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은따라고 은근히 따돌린다? 뭐 이런 건데 왕따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그 당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좌든 우든 그 당에 제가 도저히 낄 수가 없었어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당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사자는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당짓는 거는 주로 약간 은근슬쩍 몰래 하잖아요. 아예 몰래 하지도 않아요. 깔끔하게 몰래 하면 모르겠는데 살짝 들켜 또 안 들키게 크게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어서
야, 내가 너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싫어하는 감정, 그 당짓는 이 지옥 갈 죄가 그 상대방을 영을 강타하는 거예요. 이미 느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영적 분위기로 이미 느껴집니다. 뭐 가족에서도 가족에서 싸움이 났다가 집에 들어가면 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해주지 않아도 공기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 당짓는 거를 당하는 자들의 그 영을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짓는 거는 지옥 갈 죄입니다.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그 한 영혼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돌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죄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힘들었었는데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낼 수 있어요. 평생 갈 친구들이랑 끊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따라가면 그럴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제가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잘 지낼까? 뭐 내가 성형수술해서 이뻐지면 아니면 잘생겨지면 사람들이랑 잘 지낼까? 그런 것처럼 미디어에서 말해주죠. 다 구라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나아질까? 제가 선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나아질까? 뭐 머릿결 관리를 하면 나아질까? 아니면 별거 별 생각 다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생전 예수님, 성령을 더 따라가면 돼요. 영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러면 빛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완악한 게 이것저것 싹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제 평생의 소원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 쓰잘데기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곧장 예수님께 가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속이냐면 좀 될 것처럼 속여요. 실제로 좀 돼요. 나중에 100% 무너집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성령님을 더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걸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당연히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것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것을 더 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또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보기만 하고 지식으로 쌓여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다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맨날 다 아는 거야.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당연히 당 지으면 안 되지. 당연히 이웃 사랑해야지 하는데 내 삶에 진짜 행하고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한다고 나와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눈과 귀로 보이고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도움이 돼요. 영어로 기도해서 영을 깨우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나중에 천국 가면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 없어질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방언을 하면 말씀을 더 깨닫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돼요. 들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PIC 친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 선생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거기잖아요. 차라리 못 듣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을 거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런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방언을 해서 엄청 오래 해서 영을 깨우고 말씀으로 정말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를 진짜 깊이 하시고 은사도 있으신 분인데 왜 이러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진짜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원이어서 나중에 변할 바에는 목회자가 되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의 키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인 골방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유튜브도 뭐 골방 TV로 만들고 뭐 하여간 골방을 지키려고 발악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믿어요. 여러분도 그 매일매일 뭐 사역도 좋고 뭐 예배도 좋지만서도 골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세요. 힘들으면 힘들다고 말해요. 아 도저히 순종 못하겠어요. 아 당 짓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다 말해. 다 토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토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네 번째로 우리가 영을 더 따라 행할 때 그런 삶이 쌓여서 더 성령님을 따라가기 수월해져요.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령 뭐 선생님도 이런 거 저런 거 말해줬을 때 그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면 선생님이랑 더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랑 삶이 따로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따라갈 때 중요한 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최대 장점이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정면 돌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해서 이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똑같은 장소인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근데 또 다윗이 탁월한 게 저번에 정면 돌파해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정면 돌파하면 되겠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이랑 정면 돌파하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그게 정형화돼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물어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정면 돌파하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들을 뒤에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는 땅바닥에서 많이 나지 나무 꼭대기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해 주실 때도 나무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실 때도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안 하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통상적으로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안 물리고 꼬리를 잡으면 물리잖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인간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가 순종하느냐, 너의 모든 인생의 그 지식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을 따라 행할 때 더 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 위해서, 수능을 앞둔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수능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문제인 친구들은 하나님 따라가면 인간관계 잘 될 것 같아.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조그마한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분별력이 오고 그렇게 될 때 주님과 더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같이 주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당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을 짓지 말고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